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273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받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을 또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래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세계의 부자들 가운데 10손가락 안에 든 사람들, 세계 부자 순위 10위에 있는 그 부자들도 해마다 그 순위가 바뀝니다. 근데 25년 동안 세계 10번째 부자로 들어와 있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고 환경이 많이 바뀌면 물질적인 가치나 부유함도 순서가 바뀌는데 이분은 25년 동안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투자의 달인, 귀재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투자 비결은 최고가 아니라 늘 최선을 선택하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최고가 되고 싶고 최고의 관심을 갖는데 항상 이분은 최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고 투자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책도 읽고 또 배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무작정 좋은 것 따라가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늘 선택하는데 거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분처럼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데 그래도 늘 배우는 것, 또 이분의 지혜를 배워서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라. 그런 의미로 구아바라 데루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투자는 워렌 버핏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만족하고 싶다면 항상 최고를 지향하지 말고 최선을 선택하라.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걸 말하고 최선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좋은 걸 말하는 돼요.
그러니까는 모든 게 최고라고 하는데 자신에게 좋지 못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만을 찾는 인생은 항상 만족이 없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건 내가 가졌는데 또 새로운 것이 나와. 그럼 또 구입하려니까 거기에 못 미치니까 만족감이 없고 늘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만 찾는 사람은 만족감이 없고 좋은 것이 늘 바뀌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휴대폰을 샀는데 그 휴대폰 산지 한 달이 지나면 또 새 제품 나와요. 그러니까 또 사고 싶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늘 최고를 쫓아간 사람은 거기에 쫓아가기가 굉장히 버겁고 만족이 없고 또 자신에게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비자로가는 중국 사상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다. 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 비싼 옷도 자기 몸에 안 맞는 것이 있거든. 세상의 지위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것도 자기 몸에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은 자신을 갖고 가는 삶이요. 남다른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은 최고를 따라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건가. 법빗은 7가지의 법칙을 말했답니다.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 생각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고 자신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게 기웃거리거든. 근데 이분은 성공을 해도 다른 거 기웃거리지 않고 자기가 하는 그 부분만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야구에서도 좋은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한테 맞는 거 오면은 힘껏 쳐야 홈런을 때릴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때에 어디에다 투자할 건가. 이분은 좋은 회사 또 좋은 리더가 있는 경영자가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보도 회사를 운영할 정도 회사가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것.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고 투자를 하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그 많은 자료들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잘하고 우리에게 모든 기회는 이 두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투자는 지능지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지적인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흐름을 파악하고 또 배우고 분별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패배자는 적은 승리 방식을 취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명예나 신용은 항상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명예도 그렇고 신용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실수하면 또 한번 부정하면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돈을 가진 1% 사람이 나머지 90%의 사람들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돈이 생기면 많은 것들을 쌓아두려 가지 않고 늘 자선사업을 하면서 그 이익을 함께 나누고 회사에 다시 환원하면서 회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을 반환하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 회사 만들어 놓고 자기 그 회사에서 많은 거 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회사가 튼튼해야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잖아요. 그런데 잘 살아낸 인생은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는데 영원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장하기도 하는데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대요. 하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 거냐 하는 것, 무엇을 배울 거냐 하는 게 중요하대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배움이 시작되고 그 배움이란 걸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면서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배워가기도 합니다.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거든. 그래서 배움을 향한 갈증이 멈춘 사람은 늘 자기 방식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생각이나 내 사고 방식에 갇혀 있는 사람은 배움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배움을 통해서 그걸 확장시켜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틀을 깨야 되는데 그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늘 새롭기를 원하고 또 변화되기를 원한 것은 그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의 나침반이 뭐냐, 키워드가 뭐냐면 자기의 실패를 늘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늘 갖고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자신의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자들이 많지만 이 워렌 버핏처럼 존경받는 부자가 적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절제할 줄 알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알고 또 가진 것을 서로 나눠주고, 그러니까 존경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심 한 끼 1억 원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한다. 이분이 1억 원 나하고 식사하려면 내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은데도 엄청난 사람이 만난대. 1억 원짜리 식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식사 한 끼 하고 그 받은 사람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나 만나라는 거죠. 그래도 줄 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복이다.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선용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삶.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사랑의 은사가 제일이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은사를 9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9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9가지 다 받은 게 아니고 9가지 중에서 2가지 받은 사람, 3가지 받은 사람, 1가지 받은 사람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3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더 좋은 은사, 큰 은사가 어떤 은사냐면 이 은사를 받은 분은 나를 점점 크게 하는 거고 이 은사를 통해서 더 위대해지고 더 높고 웅장해지고 풍부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받았는데 그 하나가
모든 것을 풍성해 주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너가 왜 자꾸 작게 생각하고 너 스스로가 약하다고 못한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깨워주는 말씀이에요. 더 나은 것, 더 나은 행동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큰 기회를 갖게 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더 큰 은사, 그것을 사모하라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은사를 발견한 사람이 더 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탁월한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활용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걸 믿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서 교회가 유익을 받고 성도들이 유익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에세이 작가인 김은주 님이 쓴 책 가운데 1cm 플러스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여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약간의 것 때문에 늘 스스로 늘 속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큰 기쁨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의 기쁨이 큰 기쁨을 방해한대. 큰 만족을 방해하는 것은 그 불만족이 아니라 약간의 만족이 큰 만족을 방해한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약간의 성공한 것이 큰 성공을 방해한답니다. 이만큼 됐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것이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데 진짜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사랑이래요. 미지근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중간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1cm만 더 넓히고 옮겨도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내 시야를 이 사람이 볼 때 이 점만 보면은 그 사람의 약점에 다른 거 보이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열어두면 이분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고정돼 가지고 거기에 매여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한 군데만 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점이 다르고 이런 점은 나한테도 유익하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cm만 더 넓히라는 거예요. 1cm의 꿈을 가지면 늙지 않은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 보니까. 1cm의 꿈을 더 가지면 늙어가지 않는다. 1cm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사랑이다. 공감되십니까? 하나님께 1cm만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1cm만 더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거기 머물러 있을 때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떤 걸 보여주시느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이냐? 탁월한 길이고 풍성한 길이고 우수한 길이고 측량할 수 없는 길이라. 그래서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풍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탁월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은혜의 더 풍성한 것을 맛보게 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길에 더 깊이 있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을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모든 게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야기하다가 자존심 상하면 마음 닫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 그 한 시간은 다 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러 왔다가 자존심 상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길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감사함이 더 풍부해지고 존경받는 같은 이런 좋은 감정들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렬한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걸 가져다 주고 자기 감정 에너지를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실까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현상들을 보면은 자기 이성적인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과학 논리나 감정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거기서 꼼짝하지 않고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자신의 그 관점들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 은혜의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게 바로 1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도 은사거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약점까지도 부족한 것까지도 사랑하는 것. 1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사랑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은사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여러 방언 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방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귀한 은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사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데 사람과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더 깊이 들어간다는데 사람의 관계 속에서 깊이 못 들어가면 그 은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주신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인 비밀을 알려주시고 말해주시는 건데 거기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방언이 빛이 나고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은사를 통해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은사를 주셨지? 왜 나한테 이 재능을 주셨지? 그 재능을 아름답게 바르게 사용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한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방언의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천사의 말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때는 그 사람이 두려워할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선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또 불법을 행할 때 그 불법을 행한 자를 풀무불에 던져서라도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 사탄이 역사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체험했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늘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시잖아요. 두려워할 때, 무서워할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것을 천사를 통해서 보내신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왜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그 곁에 안전하게 거하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이 말하는 센스를 달라고. 그 말할 때 그 말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하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울림이 줘야 되는데 오랫동안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능력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2절 같이 봅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주신 예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도 엄청난 은혜잖아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자주 사용하지 못한 것은 거기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냐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이 있는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이 앞에 놓인 장애물보다 커야 된다는 걸 말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산보다 믿음이 크면 그 산이 옮겨진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구제의 은사를 말합니다. 3절 같이 봅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가진 것 중에 얼마를 구제하는 거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하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것 사랑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했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 구제할 때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함께 거주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마라. 그리고 내 손을 그에게 반드시 펴서 그가 필요한 그대로 쓸 것을 주어라.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께 너에게 너를 호소하면 그것이 내 죄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는 사람, 아낌없이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구제가 복을 받는 분이에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흩어서 구제해도 부하게 되고 내가 아끼고 아낀다 해서 그게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면 아끼지 말고 그냥 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사랑으로 구제할 때 그 사랑으로 구제하라는 말은 뭐냐면 구제받는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사람은요 받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자존심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배려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면서도 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준 것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가 수고해서 내 것을 줄 때의 그 기쁨은 더 크다는 걸 말합니다. 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구제하라 했느냐? 사랑이 없으면 그 구제하는 것을 외식하고 그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굉장히 은밀하게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그런데 은밀한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면 내가 조용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눌 때 그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가. 그 도르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옆바에 사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다음 모든 분들이 이분을 추모하면서 그가 했던 주셨던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내 속옷도 만들어주시고 겉옷도 만들어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꼭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들어가서 다시 살려내잖아요. 근데 그 살려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면서 했던 것이 살아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교회 우리 개신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섬김과 봉사, 구제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한 건 왜 그런가? 구제할 때, 또 일을 할 때 조용히 감당하면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빨리 그걸 보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고 싶은 것, 칭찬받고 싶은 것. 그래서 좋은 이미지,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전달되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 느낄 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고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 나에 주신 은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가 생각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셔도 다 보시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것을 자기 소유권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나누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나오는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내가 받은 은사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되 여기에 항상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의 자녀되는 모든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